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 방향으로 풀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주님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역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따라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 성령께서 강권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 마음대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쉽고 편안하게 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일을 시작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작하시면
과정과 결과까지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무려 30년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종종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많이 주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관계가 결여되고 비전도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한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사나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결여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정욕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우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물질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절대로 삭개오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었고 올가미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물질과 권력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와 성도는 사람을 자꾸 억압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로 성도를 억압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사역은 바로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에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셨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죽음이 바뀌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사역,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역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에 따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